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지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또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은사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사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여기고 우월한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 받은 은사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무분별하게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공동체 예배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은사를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은사를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쭉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은 결국에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자신이 받은 은사가 탁월하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사람의 방언이나 찬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다 드리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은사를 정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왜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늘 점검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힘으로 감당하는지,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감당하는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시작하면서도 뭘 얘기하면 가장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어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실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예언장이라고 불리는 이 12, 12, 13, 14장의 이 내용이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1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당시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어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방언보다는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14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이외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왜 방언보다 예언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들어서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방언이 주는 무익성, 방언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은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실제 방언을 사용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사용할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면 실제적인 지침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알아야 할 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 자체가 결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자신도 방언을 하고 너희들이 모두가 방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하여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보다는 뭐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 예언할 때 실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14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라고 하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시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뭘 부탁했냐면, 너희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였어요. 예,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 방언,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방언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이 방언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방언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이 두 방언이 차이가 있는 방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 공동체 안에 방언이 일어났을 때 각 자기의 그 나라의 말로 들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영음 방언, 그러니까 영으로, 영의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별이 되지만 하여튼 성경이 이제 방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방언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언과 이 방언 중에서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개인적인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유익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예언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방언은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 방언은 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해주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닌 맡을 예자, 즉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말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예언이고, 성경에 말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좀 더 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4절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분명 둘 다 유익이 있어요. 둘 다 덕을 세우는데, 방언은 하나님과의 1:1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데는 굉장한 큰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떤 곳을 세우냐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점을 잘 알아야 돼요. 방언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너희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하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12장에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마찬가지예요. 자, 12장 7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라 합니다. 이 유익이라는 것이 각 개인 자신의 유익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전반부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또 자유까지도 때로는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은 결국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개역을 이어가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결국에 이 공동체,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벌크업이 아니라 뭐요? 빌드업.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문제되었던 거는 일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 인해서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어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예언은 그런데 자기보다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냐면 타인에게 집중을 해요. 그들을 세워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은사의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방언 말하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결국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방언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에 유익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방언할 때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이제 후반절에서도 다시금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은사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관심을 없고, 오직 다른 은사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이 방언의 은사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 또 이런 말, 이거는 방언과 같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 그냥 히브리어로 계속 히브리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히브리어로 계속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알아듣기는 하겠어요? 그 꼬마우친다 쉘라마야 야키부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말레이시아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방언이 좋지만 공동체 안에서 당시에 공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너가 볼 때는 외국인이 되고 너도 그 사람 앞에 외국인이 될 거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면 서로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들어요. 첫 번째 바울 자신의 예를 드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사역했을 때 너에게 내가 나아갈 때 다른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냐. 너희를 예언과 지식과 계시와 가르침으로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방언을 잘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예언으로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를 들은 것은 7절에서 피리와 거문고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7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혹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이나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악기가 제 각기의 음을 정확하게 낼 때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도요 조율하지 않고 치면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게 음악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너무너무 좋은 은사인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통역되어지지 않고 자기 과시용으로 드러낸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방언하시는 분들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방언은 사실 통변의 은사를 갖지 않으면 내가 방언을 해도 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통변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소리가 생명 없는 이 필이나 거문고의 소리처럼 그것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것이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로 전쟁 나팔 소리를 언급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지만 구약시대 이전에도 고대시대에도 전쟁을 할 때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군들에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는 전쟁을 시작하라는 건지 이것이 지금 후퇴하라는지 나팔을 길게 부든지 몇 번을 부든지 짧게 부든지 크게 부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나팔을 통해서 했는데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의 신호인지 후퇴의 신호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고 이 전쟁 안입은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채우지 못한다면.
개인이 조용히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어디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어질 뿐이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되고 나도 외국인이 되고 상대방도 외국인이 되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은사에 대해서 사모할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을 중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결국에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과시하는 용어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신대원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신대원 다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이제 클래스에서 제일 이제 나이가 좀 어리긴 했어요. 어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선배들 나이 같은 전도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저녁이 되면 이제 낮에는 수업을 하고 저녁이 되면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또 그 소래교회가 또 있습니다. 소래교회, 우리나라 이제 평양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해가지고 소래교회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있습니다. 신대원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녁이면 막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이제 밤마다 그 젊은 전도사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저녁에는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또 방언의 은사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신대 왔는데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공부만 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또 기도만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때 나도 좀 방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도 좀 방언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런 얘기했어요. 진짜 명색이 같이 기도하는데 다 옆에서 방언을 기도했는데 혼자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창피합니다. 저한테 방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다른 기도보다 집중하기보다 이 방언의 은사를 주도록 계속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너무 부끄러운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주셨어요. 하여튼 그때 이제 드디어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때 받고 나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계속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막 기도 나오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는 하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귀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방언의 기도, 이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기도를 구했군요 하면서 방언의 기도도 계속 쓰면서도 그냥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여튼 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 저도 신대원 처음 들어간 초짜 전도사가 이 방언하는 게 좀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보다 그냥 드러나는 거니까,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이 정도는 이제 방언을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고 나서는 제가 방언을 할 줄 알지만 방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다른 그냥 제가 제 입술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방언 기도가 굉장히 영적으로 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평소에 그냥 기도할 때는 1시간도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1시간 기도 보통은 그렇게만 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한 3시간을 지치지도 않고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깊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게끔 만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 이것이 개인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중요한 그런 시간이지만 근데 공동체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대표 기도 가운데 계속 한 10분 동안 방언으로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멘이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게 구체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13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역의 은사와 함께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를 알아들어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지체들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만약에 유익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공적 예배 때 방언을 사용하려면 통역을 하면서 같이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으로 열매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열매를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기도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만 기도하는 것,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병행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추구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말해야, 찬양해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보다 그냥 예언을 추구하고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방언을 더 잘하는, 더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마디 말과 10,000마디의 말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00마디만큼의 어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큰 은사, 그런 은사와 전혀 저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5마디, 정말 미비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세워가기 위한 말이라면, 그 세워가는 말이 10,000마디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1만 마디 말이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더 나아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그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그 1000마디 1만 마디의 말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 5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위로해 주러 갈 때 위로할 말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위로해 줄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손 한번 쫙 잡아주든지, 여러분 한번 안아주든지,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큰 위로와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 나에게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저 사람 저 많은 은사를 있네, 이거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또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작은 것이지만 정말 주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 작은 이것은 생명의 나눔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박윤규 장로님 통해서 오후에 그 2,000원 나눔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시죠? 예, 다음 주 오후에 아마 박 장로님이 숙제 검사할지도 몰라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다 가짜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줄에 성령 안에서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은사들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할 때,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은사를 하나님께 부어주셔요. 여러분 정말 그 치료의 은사, 이게 신유의 은사,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안에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약한 자를 찾아가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치고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심 기도할 때 아주 가끔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오는 교회인들 가운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제 가면서 저한테 꼭 얘기해요. 목사님, 저를 쿡쿡, 그냥 가시면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좋은데 기도하고 있는데 쿡쿡 쓰셔요, 저를. 그러면서 저기 너무 크게 기도하고 있다, 왜 안 말리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그 사람의 기도를 그대로 이제 인정해 주세요. 이게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막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을 하시면서 함께 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얘기를 들었냐면, 목요전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산중앙교회, 제가 예전에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는 방언 기도 못하게 한다며요. 그래서 저 그 교회 안 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얘기 저도 처음 듣는데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도 처음 듣는데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도들 사이에 아마 그게 오해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렇게 그 기도하는 시간들도 그렇지만 찬양하는데 이게 영어 찬양이에요. 영어 찬양인데 그 영어 찬양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말레이시아로도 번역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찬양을 하는데 어떤 지체들은 영어로 찬양을 하고 어떤 지체들은 말레이시아로 찬양하고, 저 같은 사람은 영어도 못하고 말레이시아도 못하니까 한국말로 크게 찬양을. 근데 그때 그 찬양의 각자 소리가 너무너무 컸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심포니 같은, 너무너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색다른 그런 은혜였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 근데 대표 기도나 이런 때는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해야겠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서로를 좀 인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과 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은사의 사용의 그 근본에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하냐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까 말까 여러분 고민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반이라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사랑 가운데 드려지는 그 한마디,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인해서 우리의 은사들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거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여도 좋아요. 그걸 땅에 묻지만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길,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예언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